켄 가이어의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무심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끌어가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왜곡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무심한 에베레스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가파른 경사,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의 소용돌이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짖는 깨비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를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에베레스트 산처럼, 무심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C.S. 루이스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다.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없는 거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야. 더 이상 아니라고 속이지 마. 이렇게 말할 때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왜곡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십자가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많이 속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쁜 것만 주시고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함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보고 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말 쉬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에돔의 방해 때문에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이렇게 불러서 쭉 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직선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내달라고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이 길로 바로 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못 지나간다고 방해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민수기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허락해 줄 줄 생각했는데 에돔 왕은 냉정하고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조금만 양보해 주면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광야길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길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백성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쉽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름길을 뒤로 하고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자, 쉽게 끝날 수 있는 길인데 누군가가 방해해서 다시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는 전혀 엉뚱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에 우리도 그때에 은혜롭게 반응하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추스를 수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원망도 그냥 원망이 아니라 반복적인 원망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반복적인 그들의 습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자주 듣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 광야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죽을 정도로 힘든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불편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보는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불평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문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 힘든 문제를 넘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큰 문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지금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패턴은 감사가 계속 반복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을 때에 이때 원망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있죠. 또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다시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선 원망하고 보는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때요?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 속에서 원망할까? 물론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내가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이 습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사건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앞으로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바꿔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반복적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반복적 원망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원망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원망에서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한번 감사 던지기,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툭 제 머릿속에서 생각난 말인데, 감사 던지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감사를 던져보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툭 내뱉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먼저 감사를 던지면 생각도 따라가고 또 마음도 감사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원망 던지기를 한 거예요. 원망부터 던져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원망했냐면 다가오지 않은 일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사실인가요? 만나가 여전히 있었어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싫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좀 돌아서 가면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합니다.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불뱀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정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누구를 원망했어요? 전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어요. 물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 근데 이제 대놓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분이 나도 참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정성을 쏟은 그 노력까지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사람 존재를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부모에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양육하고 키워온 부모의 노력 전체를 다 무시하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는데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이제껏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존재를 건드리는, 정체성을 건드리는 무서운 말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사람이 사랑으로 헌신해 온 것, 오랫동안 수고해 온 것들에 대하여서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싸움의 기술 중에 지혜로운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겠죠.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나쁘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하여서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꾸준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38년 동안 계속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했어요. 와우! 이 무슨 음식인가? 그들이 말할 때는요, 처음 이 음식을 맛봤을 때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38년 동안이나 꾸준히 누렸으면서도 이 기분 나쁘니까 이거 하찮은 음식 나 이제 싫어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표현은요, 몹시 지겨워서 질색하여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축복, 이것에 대해서 한순간에 부인해버려요. 이거 하찮은 음식이야. 여러분, 이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내가 이거 싫어해. 아주 그냥 경멸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했어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이 꾸준한 사랑에 대하여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은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만나로 먹이셨어요. 때로는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해요?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불붙은 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광야 지역, 특별히 이제 아라바 지역에 서식하는 독사의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이 불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뱀에 물리면 온 몸에 이렇게 열이 생기면서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어서 불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뱀이란 말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의 더처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뱀이 뭔지 알아요. 아, 나 이 뱀에 물렸어. 안 죽는 거야. 정확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정관사가 붙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징계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는구나. 이 열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내 몸이 불타서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징계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손쓸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쪽 저쪽에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다급하게 모세를 찾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주셨습니다. 해결의 길이 해독의 방법이 아니에요.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문둥병을 치료할 때처럼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격리시켜라.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주 쉬운 방법이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내 몸은 타들어가서 죽고 있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보면 산다. 뱀을 보아라. 너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고 있잖아. 뱀을 보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뱀이 왜 왔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죄 때문에 뱀이 왔어. 하나님께서 뱀을 매달았어. 그래서 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신들의 원망과 불순종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 정면으로 직면하게 했어요. 내 상처, 나의 아주 이 무능함, 나의 이 불순종, 부끄러운 모습, 다시 또 들춰내서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봐라. 너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 이 불뱀. 다시 봐라.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어떤 원망을 했는지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원망했을 때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죄와 원망에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이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때로는 감추고 싶잖아요. 덮어두고 싶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그 얘기 또 꺼내고 그래. 이렇게 어물쩡 또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다시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으로 인한 죽음, 이제 또 뱀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불뱀으로 인한 죽음이 이제 놋뱀으로 인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제 쳐다봐라. 이것은 뭐냐면요,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생겼다. 이제 다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길은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쳐다본다고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벌써 나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비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놋뱀을 보라는 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 하는 수많은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이 들려진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질 것이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놋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처방이 내려진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매달린 놋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한 것은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죽음이 창궐한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제 하늘에 너의 시선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놋뱀은 하나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놋뱀이 보여지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와야만 하실 것입니다. 고개를 제대로 쳐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몸을 움직여서 저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승리의 길은 이제 이김의 길, 회복의 길, 사는 길, 단 하나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사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해서 바라볼 때에 나는 죄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매달리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신앙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